지난 시간에 저는 꽤 묵직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반쪽짜리 복음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도 좀 마음이 쓰였습니다. 너무 무겁게 이야기한 건 아닐까, 혹시 정죄받는 느낌이 드신 분이 있진 않을까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실제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생생한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건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고 싶어요. 회개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혹시 이런 장면 아닌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죄를 고백하고 굉장히 극적인 감정의 폭발. 물론 이런 회개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생각부터 좀 넓혀드리고 싶어요.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트는 변화, 노이아는 마음 또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문자 그대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눈물의 양도 아닙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멈추고 돌아서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도행전에 아주 생생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걸 함께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지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날입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강한 바람 소리가 납니다. 불꽃 같은 것들이 사람들 위에 내려앉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일부는 비웃습니다.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마신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36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헬라어로는 카테뉴게산인데 심장을 꿰뚫리는 것처럼 아프다는 뜻입니다. 정죄감이 아닙니다. 진실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향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서 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순서입니다. 회개, 세례, 죄 사함, 성령.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 아세요? 41절에 보면 3,000명이라고 나옵니다. 하루에 3,000명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말이 특별히 세련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설교가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오순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이 이 질문에 아주 솔직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왜냐고요? 15절부터 16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잠깐요. 이 사람들은 믿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선포를 듣고 지적으로는 믿었고 외적으로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서 진짜 방향 전환, 즉 메타노이아가 완전히 일어났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외적 행위가 아니라 진짜 내면의 전환, 그리고 그 전환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은 곳까지 인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술사였는데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소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 그러면서 돈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직접적입니다.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성령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마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기본적인 방향이 중요합니다. 회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람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그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을 멀게 하는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박해하던 사람들이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겁니다. 사울은 땅에 쓰러집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이 사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흘이 지났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흘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가끔 생각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 내 삶의 방향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면하는 시간, 그게 그 사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안수하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예수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더라.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 다메섹 도상의 만남과 사흘의 시간 내에서 시작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같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제가 특히 인상 깊은 건 그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 방향 전환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가장 열정적인 사도가 됐습니다. 진짜 메타노이아, 마음의 방향이 180도 바뀐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극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회개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자, 이제 아주 흥미로운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구원의 대상 자체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와라. 한편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각종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거절하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는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세례도 받기 전에, 안수도 받기 전에 성령이 먼저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45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순서에 묶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8장 사마리아에서는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도 한참 뒤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10장 고넬료의 집에서는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먼저 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령 세례에는 어떤 정해진 하나의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인간이 만든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그분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외했던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야기가 중요한 건 성령 세례가 어떤 특정 의식이나 절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 위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그게 뭔지 이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같이 다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가 뭔가요? 솔직히 이 단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말하는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회심의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 단어 자체를 잘 쓰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어느 한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입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물 세례가 결혼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실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연합입니다. 결혼식은 외적인 선언이고 연합은 내적인 실제입니다. 결혼식 없이 연합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식은 했지만 진짜 연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식과 실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사도행전의 장면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것, 즉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수를 통해서, 고넬료 가족은 설교 도중에, 사울은 아나니아의 방문을 통해서.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 이전에 모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것도 성경이 몇 가지 힌트를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내 삶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 이게 성령이 주시는 증언입니다. 이것들이 아직 내 안에서 뚜렷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 솔직한 마음 자체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를 만나주세요. 이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가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쫓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고 있는지. 이걸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건 하나님께 저를 봐주세요라고 청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다 찾아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두 번째, 회개는 감정의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눈물이 잘 안 나오는데 내 회개가 진짜인가? 하고 걱정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뜨거운 감정적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감정이 식으면 내가 잘못된 건가? 하고 불안해하십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눈물이 나도 되고 안 나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는 그 내면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진짜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너무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혼자 하지 마세요.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 혼자 방에서 유튜브 보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 안수하는 아나니아와 사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영적 상태를 물어볼 수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더 온전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공동체를 찾으시고 없다면 만들어 가세요. 오늘 사도행전의 장면들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순절에 마음에 찔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장면. 사마리아에서 믿음과 세례 이후에도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방향이 뒤집어진 사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한 고넬료의 집.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만남을 원하십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깊은 곳까지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회개는 그 만남을 위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그 자리에서 비켜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세요. 혹시 나도 이 만남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주 긴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언어보다 열린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 위에 오늘도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변화가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혹시 내가 바뀐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꼭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길게 쓰셔도 되고 그냥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